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가 없는 깨끗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결코 죄로 인해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타고난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또 과거에도 지었고 또 현재에도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여러분 앞으로도 죄 짓고 살 거죠? 아멘. 아멘. 난 죄를 질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하죠. 이 모든 자범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전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는 뭐라고요?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 말씀에 특히 오늘 말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뜻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에 난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통된 대상이 있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즉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과 십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망령과 모독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십계명에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제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망령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르거나 조롱하는 듯이 부르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당장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이제 친한 단짝 친구랑 서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종교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친한 친구니까 교회 어떻게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얘 교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기 불교를 믿는데 자기 불교래요. 한 번도 이 친구가 절에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단짝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뻔히 알고 근데 이 친구는 뭐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뭐 절에 가는 거를 못 봤어요. 뭐 절은 보통 뭐 1년에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그때 간다 그러잖아요. 그 날도 안 가요, 이 친구 분명히. 근데 자꾸 자기가 불교라고 우겨요. 서로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각자 이제 막 하나님이 최고다, 이 친구는 뭐 부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배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제가 먼저 그랬어요. 부처 XX. XX가 뭘까요? 욕을 한 거죠. 네, 욕을 했어요. 하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지지 않고 뭐라 그랬게요? 하나 XX. 제가 부처 님이라고 안 했으니까 이 자식도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자기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야, 너 지금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하나님을 욕을 했잖아. 너 빨리 지금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큰일 나. 나도 욕을 했는데. 그죠?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당장 저는 뭐 그 자리에서 이 친구한테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걱정이 돼서 내가 또 아무리 지금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투긴 했지만 원래 목적은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면 벼락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망령된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하물며 이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 당장 벼락을 맞지는 않더라도 영영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직접 우리의 언어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 아닌, 언어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모독하고 망령되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망령이고 모독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100%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요.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게 성령님의 뜻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풀고 우리도 그 은혜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자꾸 욕심을 부려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매사에 범사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 동시에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무조건 너는 그랬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뭐 수많은 그 죄들 중에서 그 중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죄를 칭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너무 이게 피폐해져서 그 안에 성령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이게 악에 빠져서 도저히 구제불능일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런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독하고 거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었죠. 완전히 이게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악했던 심령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자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너무 이 악한 정도가 죄가 지나쳐서 이 악의 화신 같은 어떤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야, 저런 범죄자는 정말 이 지옥 중에서도, 지옥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냥 당연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중에도 그 최고 등급의,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면 최상 등급의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다. 인간 말종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죄가 세면, 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간혹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할 정도로 정말 흉악한 그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도 용서해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사형제도 왜 자꾸 있으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유명무실하냐고. 우리도 빨리 이게 사형시켜야 된다. 저런 사람 사형시켜야지 누구를 사형을 시키느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용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있던 강도들을 보세요. 이 강도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악의 화신과도 같은 흉악한 그냥 인간 말종의 범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흉악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그죠? 십자가는 뭐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잔인한 그 형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그 흉악했던 그 생전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성경에 워낙 유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실제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사형집행 당일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죄를 용서받아. 그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선행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여태껏 인생 내내 행한 일이 악행이었는데 그게 용서를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필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께서 대신 죽어주신다뇨.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고 뭐 선하게 산 사람이고 모두가 죄로 인해 망한 운명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한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공식적으로 해결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강도의 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아니 뭐 다 해결됐다면서 무슨 또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 조건은 간단한 조건이에요. 당연한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뭐 헌금을 뭐 일정 금액을 해야 된다, 면죄부를 뭐 사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일정 기간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불치병이 있습니다. 근데 불치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이 약을 먹기만 하면 그 병은 무조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면 그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그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낫습니까? 만들어진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 낫는 거예요. 그죠? 그 약이 생겼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고요.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만큼 여기에는 그 어떤 특효약도 없이 물리면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직사는 아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방편으로서 모세에게 명해서 자, 부리로 장대 높이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죠? 그 뱀을, 구리뱀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 구리뱀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었으니까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을 봐야지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봐야지 사는 거예요. 자, 이 구리뱀을 보면 산댄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은 진리예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죄사함,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다 행하신 거예요. 원래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해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 치료약을 안 먹어서 죽는 것처럼 그 구리뱀을 굳이 그걸 안 보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모든 세대에 거쳐서 수많은 그동안 세워진 교회와 또 배출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외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교회 나와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구리뱀 뭐라는 얘기거든요. 이 약이 있으니까, 이 특효약이 있으니까 당신 지금 불치병 걸렸잖아. 죽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 먹으면 산다고.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안 먹어. 왜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 뭐 양잿물들만 마셔요.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다. 풀뿌리라도 캐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캐 먹었고, 화장실에 이렇게 막 더러운 오물도 퍼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것까지 퍼먹었는데 낫지를 않더라.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 테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걸 굳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고 죽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게 또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까막눈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건 못해도 그래서 순종은 잘했거든요. 이해는 못해도 머리는 멍청해도 그래도 행동은 그 빠릿빠릿하게 빠릿빠릿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하라는 거는 그래도 할 줄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건데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막 그런 것도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만큼은 지켜야 되잖아요. 청개구리가 맨날 그냥 하라면 반대로 그냥 아니요 그러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하는 말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비오는 떠내려갈 만한 곳에 내 무덤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반대로 할 줄 알고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또 지키잖아요. 비 올 때마다 개골개골 울어대는 게 우리 어머니 산소 떠내려갈까봐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사건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니 그 까막눈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죄 짓고 사니까 일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죄도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흉악 범죄자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나는 뿌리부터 썩어 빠진 죄악 그 자체였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진정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짓는 사기치고 남들 속이고 아니면 범죄 저지르고 그런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원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원론적인 원초적인 죄부터 깨닫기 시작해서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셔야 될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성령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어로서 욕하고 혹은 행동으로서 핍박하고 악에 바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야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들어오셔야 될 마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들어오셔야 될 성령님을 막아서는 게 그게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바라면서 무조건 나는 기독교는 결사반대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그렇게 막아서는 것도 성령 회방죄이거니와 점잖게 신사적으로 저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교회 언젠간 나가야 되겠죠. 이러면서 허허허 하면서 점잖게 신사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똑같은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역을 넓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꾸만 이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성령님을 밀어내고 다시 세상 욕망에 내 생각에 욕심으로 채워 사는 것 또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말로만 어떤 일정한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밀어내고 온통 그 안에 세상 욕망과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고 사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일단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들 뿐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다면 그 순간, 성령님을 거슬러 행하는 그 순간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석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근데 결국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나중에 가보니까 야, 끝까지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는구나. 끝까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결국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회방죄는 말 그대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예요. 우리가 죄 짓고 방황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사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이 사탄의 영역에 서서 사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사는 너희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끝. 그렇게 결론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에는 이 단서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또 가르침과 행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여기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항상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단서가 항상 붙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면 너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거는 성령님을 회방해도 분수가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뉘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 끝난 거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회방한 그 자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러니까 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런 죄까지도 전부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뒤에 십자가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어떤 죄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다시 잃어버린 그 성령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다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전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이 성령 회방죄를 성령님을 회방해서 구원받지 못할 죄라고까지만 설명한다면 이 죄는 다른 죄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죄의 영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느냐? 그럼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100%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냥 어떤 특별한 죄는 이거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냥 요걸로 딱 해석해버리고 말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뒤로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단락단락만 놓고 보면은 이런 해석의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하는 수법이 뭐예요? 요 딱 단락만 보고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상한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뉘앙스가 보면은 아무리 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리고 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런데 요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강조의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 죄는 큰 죄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지금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독한 죄인이라서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 죄까지도, 이런 모든 죄까지도, 이렇게 흉악한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끝났다, 절대 가망 없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한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하는 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세게 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꼴 보기 싫은 바리새인들이 죽고 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런 망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십자가 보혈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바램, 그 소망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일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 욕망, 내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문이 너무 녹슬어서 내 마음의 문이 너무 녹슬어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름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서 막 오물들이 막 온통 막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겠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내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방에 주인은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즉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딱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죄이니 이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결국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자체가 성령 회방죄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러지만 요 말씀은 요거는 성령을 모독하고 사하심을 절대 받지 못하는 죄는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니니까 요 말씀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 자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니 모든 죄가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렇죠? 근데 용서받지 못해서 망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 모든 죄까지도 용서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항상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서 결국은 저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그 아집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가지 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고집하면서 난 그것만큼은 절대 안 먹겠다. 그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성령 회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어떻게 성령 항상 충만하며 살 수 있어. 때로는 좀 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